반갑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가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종교인들은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동지들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면서 법당에서 법회를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법동지들끼리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도 눈짓으로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법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저희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곁을 떠났으면 싶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쩌면 오랜 세월 아니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지혜로 그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 위기도 우리들의 지혜와 인류의 합력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들까? 다른 사람들은 쉬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삶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인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삶의 무게는 인생의 경륜, 삶을 살아온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컵에 따라지는 물처럼 인생을 오래 살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저 담겨진 컵의 물처럼 나이를 먹음에 따라 더 많은 물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벼워 보이지 않은 저 박스 뭉치를 머리에 이고 가는 할머니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누구나 한눈에 느껴지게 되지요. 고달픈 노년을 보내시는 저 할머니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과연 몇 킬로나 될까요? 물론 황혼길에 접어드신 어르신들만 저런 것은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를 살아가는 분들은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쳐야 되는 이중의 부담 속에서 엄청난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고들 합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내가 참 나는 아니지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요. 이렇듯이 우리가 태어나서 아니면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세월 동안 나의 삶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울처럼 참나는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삶의 무게나 이 업의 무게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울로 무게를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어쩔 때는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하중으로 우리들의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등 뒤에 엄청나게 많은 짐이 들어 있어서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저 사람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 다른 모양의 다른 크기의 가방을 하나씩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기에 스스로 각기 다른 모양의 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이 밝은 지도 이미 1월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업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가방에 채웠을까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1년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업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 1년 동안 채워넣었던 그 업들을 하나씩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2021년에 내가 지을 업을 어디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업을 비워야만 새로운 업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업의 그릇을 비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업이란 무엇이고 업의 무게는 과연 가벼울지 무거울지, 무겁다면 얼마나 무거울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쁜 옷을 든 소녀가 있습니다. 저렇게 새 옷을 사서 입다 보면 옷이 낡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옷에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보풀하기라고 합니다. 그럼 저 보풀하기는 왜 생길까요? 새 옷을 사서 예쁘게 옷걸이에 걸어서 옷장에 걸어 놓는다면 저런 보풀하기는 아마 생기지 않을 겁니다. 보풀하기가 생기는 이유는 저 옷의 천이 내 살과 부딪히고 또 다른 옷과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상체기가 나는 거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옷만 보풀하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덮고 자는 이불도 보풀하기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덮고 잔 이불이 이렇게 사람의 몸에 있는 때처럼 많은 보풀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보풀하기들은 왜 생겼을까요? 제가 이불을 덮고 자면서 저 이불과 제 살이 서로 닿으면서 생긴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을 탁 챙겨 먹고 보풀하기 제거기를 찾아서 깨끗하게 이불을 손에 힘을 줘가면서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옷 한 벌도 아니고 이불 하나를 그것도 앞면과 뒷면을 다 하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풀하기 제거기를 손으로 손목을 꽉 눌러가면서 하다 보니 손목도 아프고 또 생각처럼 보풀하기가 잘 제거되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옆에서 보면 그 보풀하기의 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더란 말이죠. 한낱 이불에 생긴 상처, 보풀하기를 제거하는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과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을 없애고 떼어내고 제거하고 소멸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까요? 옷이 내 살과 다른 옷과 서로 부딪히면서 상체기가 나서 보풀하기가 생기듯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누군가의 만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계라는 걸 통해서 만나는 부대낌을 통해서 생기는 보풀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경계 사이에서 어떤 업을 짓느냐, 그 지은 업이 보풀하기가 되는 것이고 업을 지을 때 좋은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나쁜 업을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보풀하기 제거를 하기 전에는 저리 지저분했던 것이 보풀하기를 기계를 이용해서 싹 제거하니까 저렇게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저 이불을 깨끗이 개서 이불장에 잘 모셔놓는다면 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장에 넣어놓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덮고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덮고 자다 보면 저렇게 깨끗했던 이불도 다시 내 살과 부딪히면서 또다시 보풀하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업을 다 소멸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경계 속에 살아간다. 경계란 사람과의 혹은 일과의 혹은 물건과의 어떤 상황과의 관계를 통해서 업을 지어나가기 때문에 업이 없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업을 소멸하고 없애고 덜어내고 그렇게 해도 내 업주머니에는 계속해서 업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그저 한계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작은 하나의 업을 지었음에도 이 업이 또 다른 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업을 만들어내서 나는 자그마한 업을 지었지만 엄청나게 부하가 걸린 큰 업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한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이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다는 것처럼 내가 지은 작은 업이라도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 떨어진 돌멩이로 파장이 생겼을 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까지 번져나가는 것과 같다.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업을 지으면서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사람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혹은 곤충으로 또 다음엔 어떤 모습으로 모습만 변할 뿐이지 결국은 업에 따라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삶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출가해서 고뇌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자이고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면서도 생로병사의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깨닫고자 했던 것은 뭐냐? 이 윤회의 고리를 끌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는 저 업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뿐만 아니라 수없는 생을 내 바라는 바와는 달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업이란 그만큼 무섭고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업이란 무엇일까요? 업이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을 뜻합니다. 정신으로 생각하는 작용인 은염을 말하고 이 뜻을 결정하고 선악을 짓기 위해서 업이 발생한다. 조금 설명이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업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짓게 되는가?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튀김으로도 할 수 있고 볶음으로도 할 수 있고 혹은 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식자재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식자재,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의 업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업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가장 밑바닥 근본되는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품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거를 본원이라기도 하고 본래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덩치입니다.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죠. 성품에 전원을 딱 넣게 되면 정신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냥 하나의 기계덩어리였던 휴대폰에 전원을 딱 키면 전화기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듯이 성품은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정신이 됨으로써 좋고 나쁨이 생기고 밉고 이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되느냐? 좋고 나쁨의 가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라 하지 마음 차려라 하진 않죠. 또한 반대로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정신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러진 않는다. 좋고 나쁜 거, 이쁘고 미운 것이 있는 마음과 아무런 고요한 원래 그대로 있는 성품과의 사이에 정신이 있는 겁니다. 정신에서 호불호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향하게 되면 바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란 뭐냐? 내 마음이 좋고 싫고 밉고 이쁘고가 향하는 곳, 거기에 내 생각이 머물게 된다. 그럼 이 생각이 굳어지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뜻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뜻이 된다. 그래, 나 결정했어. 뜻을 정한 거죠. 그럼 뜻이 되는 그 다음은 뭘까요? 결국은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던 성품이 정신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행동을 통해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져서 어떤 생각 끝에 뜻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선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업은 사업과 사이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란 생각사자죠. 결국 뭐냐? 정신 내부의 의업이다. 생각만 한 거죠. 생각만. 생각으로 지은 업입니다. 행동하지는 않은 거예요. 남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한 것을 외부의 표현, 무엇을 표현하느냐? 입과 몸으로.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업과 몸으로 하는 업, 입으로 하는 업을 합쳐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내가 행한 대로, 생각 끝에 행한 대로 업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다. 흔히 지은 대로 받는다 그러죠. 내가 생각 끝에 행동함에 따라 지은 업에 대한 대가, 과보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을 했느냐의 결과인 거죠. 똑같이 콩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싱싱한 콩이었느냐, 그렇지 못한 콩이었느냐. 아니면 둘 다 건강했지만 어떤 콩은 아주 기름진 땅에, 어떤 콩은 척박한 땅에 심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과 같다. 자, 좀 민망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것은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요. 독일의 한 도시에 저렇게 밤이면 남이 보지 않는 으슥한 곳에서 잠깐 실내,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저 남자가 노상방뇨한 소변이 벽에 맞으면서 벽이 소변을 흡수해서 뚜루룩 밑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모습인데 이 남자가 본 용변이 벽을 맞고 바로 저 남자의 신발로 튀어버립니다. 이 노상방뇨로 고심하던 이 도시 시청에서 저 벽에다가 방수 페인트를 발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변이 흡수되지 않고 바로 튕겨나가. 제가 왜 이런 민망한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아마 대종사님 말씀을 함께 읽다 보면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한번 소리 내셔서 같이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죄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의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히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가품 33장에 밝혀놓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제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는다. 내가 본 소변이 바로 내 발로 튀어온다. 그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이 생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음 생이니까 나는 몰라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은 것을 이 생에 내가 다 받는다고 하니 얼마 후에 나한테 어떤 모습을 볼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우리 농사짓던 농경시대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화 혁명을 통한 제조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4차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경시대에 1년 걸릴 일을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달이 걸리고요. 지금은 하루? 아니 1시간이면 된답니다. 이만큼 시대의 변화 속도가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받는 인과응보, 내가 지은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기간도 그만큼 빨라졌다는 겁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 많이 들어보셨죠? 보름달도 영원히 보름달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글이 있죠. 권불10년 화무11호.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10년을 넘기기 어렵고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권불 10년 화무 11호는 우리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임금님은 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는 귀양도 보내고 죽임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나 정작 왕은 왕의 권위에 밀려서 잘못된 왕도 죽어서나 평가를 받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많은 대통령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한 분도 있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있고, 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감옥에 간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1인자 아닙니까? 과거의 왕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고 지도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야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왜 살게 됐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역사 이 현실 속에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 안녕과 행복, 국가의 발전을 책임졌던 최고 책임자의 이 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분들이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마음에 새겼더라면 오늘의 이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지었던 그 안 좋은 업들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자마자 이분들의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비리와 함께 사라져버린 우리의 대통령들, 국민의 불행이고 국가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죠.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 최근에 고위공직자 재산 작년 평균 3억이 늘었답니다. 공직자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대 문화가 억울하면 출세해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과정을 무시한 이런 어른들이 지도하는 아이들, 이런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들면 장관이다 뭐다 청문회를 보게 됩니다.
저렇게 먼지털이개로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탈탈 털려. 내가 지은 업 중에서 아무리 털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겁날 게 없겠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지었던,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모르면서 지었던 그 업에 의해서 낙마라고 하죠. 결국은 뜻했던, 원했던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끌려 내려가 버리는, 자신이 지은 업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바로 받게 된다. 여기서 또 하나 불행한 일은 끌어내린 사람도 저 자리에 가게 되면 자신할 수 없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이나 정직이나 청렴 같은 것은 내려놓고 위장전입이나 위장취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정도는 해줘야 고위공직자들 자격이 있다는 웃지 못할 만평이 다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음주운전하는 것 같죠? 음주운전을 하는 경찰이 자기가 술에 취해 있네요. 청문회를 하는, 청문회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못한다는 말처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업이 무엇인가? 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빠르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업의 무게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종교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업은 종교가에서, 흔히 불교에서, 불가에서 말하는 업력하는 그런 업이고요. 두 번째 업은 직업할 때 업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임원이 되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고 받는 교육 중에 업의 개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업일까요?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업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알고 사업에 임하자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건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의, 업무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알고 해라. 여기서 본질과 특성을 보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업의 기본 가치를 업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지향하는 바 기업관을 얘기합니다. 삼성의 존재 이유, 삼성이라는 기업을 운영해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거냐? 이거에 대한 기본 가치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업의 특성은 뭘까요? 경영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업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근간으로 그 본질, 그 기본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구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본질과 특성을 우리 불가의 편을 빌려서 말하자면, 본질은 체요, 특성은 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체를 근간으로, 체를 기준으로 다양한 용,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업, 특성적인 업, 그랬는데 한 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업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입과 뜻, 세 가지로 지은 업을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업이죠. 이 업은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왜 사는가 하는 궁극적 해답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그것을 알 때, 올바른 삶의 가치를 알 때 내가 내 몸과 내 입과 내 생각으로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는가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적인 업은 무엇이냐? 직장이나 사업 같은 생업을 의미합니다.
생업을 통해서 일생업의 대부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해서 퇴근하거나 가게문을 열고 가게문을 닫을 때 내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내 일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터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경계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직업이 소중한 것이다. 직업을 통해서 특성적인 업인 직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업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직업에는 복 짓는 직업과 죄 짓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그러나 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복을 지면서 하는 직업이 있고 죄를 지면서 하는 직업이 있다. 그래서 직업의 종류에 따라 업의 종류가 달라진다. 복 짓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업을 지을 것이요, 죄 짓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악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그 사람의 미래는 눈에 보듯 불보듯 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업과 업,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시대 상황에 따라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왜 사는가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없어진 직업이 많고 과거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생겨날 직업이 많습니다. 직업은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갖는 이유는 내 삶의 궁극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업에 현혹돼서 큰 업에 죄를 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끙끙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업주머니에 하나 둘씩 업이 채워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든 사람이 내는 힘든 소리입니다. 살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업들이 내 등에 매달려 있네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비관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 하나를 바꿔서 어쩌면 삶의 무게란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날 수 있게 하는 날개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쳐있는 나에게 정말 내가 힘들 때 죽고 싶은 만큼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이렇게 한번 나에게 툭 던져보세요. 가까이 다가가 봐. 삶의 무게 없는 사람 있니?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는 사람 있나?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들이죠. 꾹 잡아. 슬프지 않은 사람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 있는지.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 있나?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엄청난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나의 그 무게 하나씩을 내 그 업보따리에 하나하나씩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삶의 무게가 삶의 날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업을 지으며 살 것인가? 업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했으니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다른 이의 삶에 현혹되지 말자. 그 사람도 내가 눌러보고 꾹 짜보면 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 나만큼이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거다.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행복한 모습, 힘겨운 모습이든지 그것이 다 내 업임을 자각해서 미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자. 수시로 변화하는 업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적인 업, 본원짜리를 알아서 시류에 흔들리지 말자.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면 너무 지치고 견디기 힘듭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에 불변하는 표준 하나쯤은 잡고 가야겠죠. 저는 우리 원불교인은 삶에 불변하는 표준을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가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각을 이루시고 당신이 보시고 깨달으신 우주의 모습, 우주의 진리, 우주의 작용의 이치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안에 작은 바람도 태풍도 있는 것입니다. 태풍도 지나갈 것이고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저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긴다면 그 어떤 센 바람이 불어오고 뜨거움이 차가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엔 앙상한 가지가 슬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변함없이 굳건해서 다시 봄이 오면 꽃을 피듯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된 숱한 경계 속에서 그 바람결에 흔들리는 가지와 잎은 흔들릴 망정 우리의 성품짜리를 늘 반주하시면서 뿌리 막는 상하지 마시기를. 그런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언젠가는 나를 자유롭게 날게 해줄 수 있는 삶의 날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래를 위해서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선업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악업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부디 내 마음속에 소중한 선업의 씨앗을 심으셔서 새싹을 잘 키워나가셔서 머지않은 미래에 큰 복락을 장만하시기를 염원해 봅니다. 집중무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운데만 잡고 저울질을 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바람은 불고 태풍은 불고 추위도 오고 더위가 옵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바람이 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오는가 보다 추운가 보다 가운데만 잡고 저울질을 하지 말아라. 이럴 때 고통은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업 하나의 무게는 저 깃털같이 가벼울지 몰라도 하나둘 쌓이면 거대한 바위보다도 무거워집니다. 내가 주체하기 힘든 엄청난 무게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소하게 짓는 작은 업 하나가 그만큼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업의 테두리 안에 갇히기 전에, 업의 고리에 휩쓸리기 전에 내가 갇히려면은 날카로운 바늘로 풍선을 터뜨리듯이 업을 부수고 업을 깨버리고 내 업주머니에 채이지 않도록 순간순간 노력해 갈 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업이란 무엇이며 업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리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 엄청난 삶의 무게 업의 무게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습니다. 태어났으면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의 무더위에 겨울의 찬바람에 힘겨워만 하기보다는 그 무더위를 이겨내고 찬바람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내 마음속의 힘을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늘 내 근본을 돌아보시면서 이 현상 속의 작은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함께 살아가시기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